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아멘. 예. 이제 여름이 서서히 무르익어가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 말씀으로 은혜가 나누시는 것이 바랍니다. 우리 지난 안식일에 이어서 출애굽기 28장에 있는 말씀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8장 3절로 붙어있는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물은 마음에 지 있는 자 곧 내가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에게 말하여 아론의 옷을 지어 그를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들의 지을 옷은 이러하니 곧 흉패와 애복과 겉옷과 반포 속옷과 관과 띠라. 그들이 내 형 아론과 그 아들들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아론으로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할지며 그들의 쓸 것은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실과 가늘게 꼰 배실이니라. 예, 오늘 이 말씀을 좀 기초로 해서 좀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 우리가 이 제사장 직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연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제사장 직분은 어떤 직분인가? 우리 지난 안식일에도 좀 생각을 했습니다만은 성경에 보면 그 옛날 이스라엘의 그 조직 체계를 좀 살펴보면 첫째 선지자가 있었고 또 뭐가 있었습니까? 왕이 있었고 또요 이 제사장, 대제사장, 이 세 직분은 이스라엘 나라의 큰 그 조직 체계를 이루는 그런 하나의 구조였습니다. 그런데 선지자는 어떤 역할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예, 담아서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을 대표해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과 계시를 전달하는 직분이 바로 선지자 직분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대제사장은 어떤 직분입니까? 이것은 백성들의 편에서 백성들의 편에서 하나님 앞에 백성을 대신하여 중보하는, 또 백성들의 뜻을 또 하나님께 전달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직분이 바로 대제사장입니다. 왕은 뭡니까? 왕은 정말 하나님의 법과 질서를 토대로 해서 백성을 다스리는 그런 직분을 행했죠. 이 세 직분이 있는데 우리가 지금 연구하고 있는 이 직분은 대제사장의 직분을 우리가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 직분은 또 누가 행할 직분입니까? 예수님. 예수님은 제일 처음에 어떤 직분을 행사하셨습니까? 선지자의 직분을 행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떤 직분이 있죠? 예수님의 대제사장의 직분. 그 다음에 앞으로 또 어떤 직분을 행사하실 겁니까? 왕. 그래서 이 세 직분은 예수님의 앞으로 행하실 모든 사명과 직분을 대표를 하고 있죠. 그런데 이 중에 가장 참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직분이 다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를 대변하여 중보하시는 그 직분, 대제사장의 직분이 우리로 하여금 가장 중요한 직분으로 그렇게 우리가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제사장의 직분은 참 중요합니다. 우리 사람을 대표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대표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대표하는 겁니다. 예.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누구를 위하여 창조하셨습니까? 사람을 위하여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을 위하여 창조한 이 사람이 이 지구를 통치하고 관리하는 일에 실패하고 맙니다. 그런데 이 지구는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땅인데 이 땅을 사람이 그만 누구에게 잃어버렸습니까? 마귀에게 잃어버렸습니다. 이것을 다시 되돌려 받기 위한 것이 누구의 사명이냐면은 그리스도의 사명입니다. 예. 그래서 대제사장으로서 예수님께서는 대제사장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예수님은 인간의 자격을 가져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신성이 아닌 뭐가 되셔야 됩니까? 인성이 되셔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지난 안식일에 우리가 배웠습니다. 자, 인성만 되시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되셨음과 동시에 이제 이 지구의 대표자가 되기 위해서는 사단에게 잃어버렸던 인간의 권리를 예수님은 회복하셔야 됩니다. 바로 찾아야 됩니다. 그래야 인간의 중보자로서의 자격을 갖출 수가 있어요. 자,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은 인간으로서 사단과 싸워서 이겨야 되는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신으로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어떤 신분으로서? 인간으로서 사단과 싸워서 승리해야지만 비로소 인간의 중보자의 자격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이 땅에 반드시 사람이 되어 오셔야 했습니다. 자, 우리가 이 시대의 수강 117페이지 가운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구속의 도리를 이해하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구속의 섭리를 제대로 이해해야만이 진리를 제대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 구속의 원리를 이해하지 못하면 그만 우리는 사단에게 미혹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를 해야 합니다. 117페이지 가운데 보면은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117페이지가 기록되어 있는 바로 셋째 줄 밑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단은 하나님의 율법은 불공평하고 순종할 수 없다는 증거로서 아담의 범죄를 지적하였다. 아담은 죄 없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하는 일에 뭐 해버렸습니까? 실패해버렸습니다. 그러므로 사단은 아담의 범죄를 들어서 인간들은 뭐를 지킬 수 없다?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 없다고 하나님 앞에 참소를 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지적하셨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와 같은 인성으로 아담의 실패를 만회하실 것이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만약 예수님이 우리와 같지 않는 인성으로 사단을 이긴다면 사단은 그걸 인정하겠습니까? 절대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성육신에 대한 확고한 진리가 여기에서 우리는 이해를 해야 합니다. 만약 우리와 다른 인성을 가지고 승리했다면 사단은 그 승리를 인간의 승리로 인정하지를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인생이 되었다는 일에 추호의 의심도 가져서는 안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왜? 아담의 실패를 뭐 해야 되기 때문에? 만회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만이 우리 인간을 대표하고 중보자로서의 자격을 얻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얼마나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와 같은 인성으로 아담의 실패를 만회하실 것이다. 그러나 유혹자의 공격을 받았을 때에 아담은 아무런 죄의 영향을 입지 않았다. 그랬죠? 아담은 죄인으로서 어떤 유전인자가 그 몸속에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사단에게 정복을 당했어요. 네. 입지 않았다. 아담은 완전한 장면으로 몸과 마음에 충만한 활력을 소유하고 있었다. 그는 에덴의 영광에 둘러싸여 있었고 날마다 하늘의 천사들과 교통하고 있었다. 예수께서 사단과 상대하기 위하여 광야에 갔었을 때는 그렇지 못했다. 우리 이제 한번 읽어보세요. 예. 4,000년간 인류는 체력과 정신력과 도덕적 가치에 있어서 퇴보하였다. 그리스도께서는 퇴보한 인류의 연약함을 취하셨다. 그렇게 하심으로써만 그분은 인류를 쇠퇴의 깊은 고랑에서 구출할 수 있으셨다. 예. 조금 더 있어. 많은 사람은 그리스도께서 시험에 정복당하는 것은 불가능했다고 주장한다. 그렇다면 그리스도께서는 아담의 처지에 서지 못하셨을 것이며 아담이 얻지 못한 승리를 얻을 수 없었을 것이다. 만일 우리가 어떤 적으로든지 그리스도께서 당하신 것보다 더 심한 투쟁을 당한다면 그분은 우리를 구원하실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 구주께서는 온갖 연약성을 지닌 인성을 취하셨다. 그분은 시험에 굴복할 가능성을 가진 인성을 취하셨다. 우리는 그분께서 당하지 않은 것들을 하나도 짊어질 것이 없다. 예. 여기에서 우리는 분명한 진리를 이해해버려야 한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그는 완전한 인간으로서 아담의 위치에 서시기 위하여 인간이 되셨다는 겁니다. 네. 자, 이것을 뭐가 되기 위해서 그랬느냐면은 대제사장의 직분을 얻기 위한 자격을 얻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예수님이 대제사장의 직분을 갖는다는 것은 우리에게는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대제사장에 되신다고 하는 이 자체가 우리 인간에게는 큰 희망이었고 이것은 소망이 되는 것이죠. 네.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직분을 누가 맡았습니까? 예수님. 네, 물론 이것은 실제는 예수님인데 이 직분을 대행할 존재가 누구냐? 아론이었어요. 아론. 그러니까 이 아론이 그 사명은 큰 겁니까? 적은 겁니까? 엄청나요. 그런데 아론이 대제사장으로서의 실수는 예수님의 구속 사업을 완전히 망치는 그런 일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아론의 작은 실수였지만은 어디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 이것은 엄격하게. 그러나 아론이 구원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예수님의 사명을 나타내는 일에 실패했기 때문에 그런 특권을 누리지 못한 것이었지 구원이 없는 것은 아니에요. 네. 그래서 우리가 구원과 사명, 특권은 약간 좀 분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왜 이것을 우리가 연구해야 되느냐 하면은 앞으로 14만 4천인들에게는 사명과 특권이 주어져 있습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구원과 사명을 잘 분간하지 못하고 있어요. 네? 구원과 사명은 다른 겁니다. 만약에 아론의 실패가 구원의 실패가 되었다면 이거는 참 문제가 많은 겁니다. 그러나 아론은 구원에 실패한 것은 아니에요. 사명자로서의 실패를 한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앞으로 우리는 14만 4천인들은 어떤 사명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은 14만 4천인들의 사명이 너무나도 중차대합니다. 아론은 실패해도 그것은 하나의 비유였기 때문에 만회할 수가 있었는데 14만 4천인들의 사명은 뭐냐면은 이거는 비유가 아니고 뭡니까? 실제입니다.
예수님이 실수하면 안 되었던 것처럼 14만 4천인들도 뭐 하면 안 되게 돼 있어요? 실수하면 안 돼. 실수가 없는 백성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우리가 이 아론의 사명을 연구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이것은 실수가 있어서 안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각인시켜주기 위하여 아론의 작은 실수, 바위 한번 더 친 것 때문에 어디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특권을 상실하는 것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생각을 해야 돼요. 근데 가나안에 못 들어갔다 하는 거는 구원을 못 받는 거 아니에요? 그것은 좀 다른 이야기입니다. 좀 다른 이야기예요. 그래서 예. 아론은 일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과 아론이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과는 조금 다른 게, 그래서 사명과 구원과는 조금의 차이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랬다면 모세도 뭐가 없게 되는 겁니까? 구원이 없는 거예요. 아니에요. 모세 구원 받습니다. 받지만은 사명자로서는 뭐 한 겁니까? 실패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결코 실패가 없는 분이었는데 그들은 그만 생애에 오점을 남겼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 오점을 남겨서 안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기 위하여 그들의 특권을 하나님께서는 상실하도록 만들어버렸어요. 앞으로 우리가 이것을 그럼 아론도 구원은 있네요. 예, 구원받습니다. 자, 그래서 어찌됐든 예수님의 사명이 얼마나 중요했다는 것이죠. 결코 조그마한 실수도 하나님은 허용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한 번의 실수도 없이 모든 인간으로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일을 승리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가 이제 우리 인류를 다시 대표할 수 있는 그런 대제사장으로서의 우리를 중재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을 얻게 되는 것이에요. 자, 히브리서 2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2장 17절에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니라. 예, 분명히 이야기했죠. 네. 그가 범사에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똑같은 뭐가요? 사람으로 사람이 되는 것이 뭐하도다? 마땅하다. 예. 만약에 범사에 우리가 같지 않으면 우리의 뭐가 됐을 수가 없었어요. 대제사장이 됐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론과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과는 동일합니까? 안 합니까? 동일했습니다. 네. 이것을 우리는 분명히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네. 자, 이제 우리 시대의 소망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간을 조금 절약하기 위해서 제가 그냥 인생은 것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사장의 이것은 시대의 소망 709페이지에 있는 말씀인데요. 165페이지에 제사장의 직분은 그리스도의 중보의 성격과 그의 사업을 나타내기 위하여 세워졌다. 그럼 이 대제사장, 이 제사장의 직분은 그리스도의 사업을 위하여 상징적으로 세운 직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사업에 실패하면 안 됩니다. 실수하면 인류의 구속 사업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실패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중차대한 직분을 누가 맡았느냐 하면은 바로 아론이 맡은 거예요. 네, 아론이 맡은 거예요. 그러므로 그런데 성경에 보면 우리를 또한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왕 같은 뭐라? 제사장이라 그렇게 또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받은 직분의 사명을 분명히 이해하는 것이 이번 이 대제사장의 직분을 통하여 우리가 배워야 할 진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를 깊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제사장은 성소와 떠나서는 아무 관련이 없어요. 제사장은 성소와 관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소를 보면 세 단계로 되어 있죠. 뜰과 그 다음에 성소와 그 다음에요 지성소로 나뉘어져 있어요. 자, 그런데
뜰에서 봉사하는 것과 성소에서 봉사하는 것과 지성소에서 봉사하는 직분이 달라요. 뜰에서 봉사할 수 있는 직분은 누구에게도 허락되어 있습니까? 일반 제사장. 일반 제사장뿐만 아니라 레위인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물론 제사장, 대제사장 다 물론이고 레위인도 뜰에서 봉사할 수 있는 일은 제사장을 도와서 레위인들은 뜰에서 봉사할 수 있는 특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레위는 어디에는 들어가지 못했어요. 첫째 칸에 들어갈 수는 없어요. 첫째 칸은 누가 들어가야 할 수 있어요? 누구까? 제사장까지 들어갈 수 있어요. 제사장까지 들어갈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지성소는 누구만이 들어갈 수 있어요? 대제사장. 영역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 성소와 이 모든 관련해서 영역이 달라요. 레위인들의 영역, 제사장의 영역, 대제사장의 영역. 우리가 이것을 구별을 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왜 구별하는 것이 중요하느냐면은 2300주야까지니 그때에 가서 뭐가 정결함을 이루리라? 성소가 정결함을 이루리라. 그랬어요. 자, 성소의 궁극적인 정결은 어디에서 이루어지는 겁니까? 지성소에서 이루어져요. 그러면 지성소에서 궁극적인 성소의 정결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그 어디부터를 시작으로 잡아야 됩니까? 성소 어디부터? 뜰에서부터 이루어져요. 그래서 이것은 성소의 정결과 뜰과 성소, 이것은 세 단계의 개혁운동이 있어야 될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개혁운동의 시작은 어디부터 시작이 되었죠? 2300주야와 관련해가지고 언제부터 시작이 됐죠? 1844년. 아니에요. 그 전부터 시작이 됐어요. 그 전.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은 사실은 무엇을 개혁하는 개혁이었습니까? 성소의 뜰을 개혁하는 개혁. 그 전에 진성에 의하여 이 뿔에 의하여 모든 진리가 다 짓밟혔는데 그 진리를 회복하는 사업이 누구로부터 시작이 되었느냐면은 마틴 루터로부터 시작이 돼요. 그래서 개신교회도 사실은 프로테스탄트는 개혁자들입니다. 뭐를 개혁하는 겁니까? 뜰을 개혁하는 것이에요. 뜰을 개혁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성소의 개혁은 누가 하는 겁니까? 웨슬리를 통하여 성소 진리가 회복이 되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뜰과 성소는 일일 교회들에 의하여 회복이 된 겁니다. 그 다음에 1844년 2300주야가 마치는 1844년부터는 지성소의 회복이 나오는데 지성소의 회복은 누가 시작하는 겁니까? 예수님. 그것은 준비 사업이고 화이트인. 밀러는 역시 개신교인이었죠. 그러나 그 준비는 밀러가 했지만은 셋째 천사의 기별이 바로 재림교회를 통하여 그러니까 마지막 이 재림교회를 통하여 지성소가 회복이 되는 개혁운동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개혁운동은 셋째 천사로서 시작은 되었지만 몇째 천사에 의하여 마침이 오는 겁니까? 넷째와 다섯째. 그래서 계시록 18장은 넷째인과 동시에 또 한 천사의 운동이 포함되어 있었는데 그것이 다섯째. 그러니까 14장의 세 천사와 18장의 두 천사. 그렇죠. 그래서 첫째와 둘째는 개신교회를 통하여 이루어지고 사명이 이루어졌다는 그걸 대표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셋째 천사는 재림교회를 통하여 시작이 되었는데 마침은 무엇으로 되는 겁니까? 18장 천사의 사업을 가지고. 그런데 18장 천사가 하나의 천사가 아니라 두 천사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것까지 우리가 이제 깨닫고 있는 진리죠. 예. 그래서 지금 이 뜰의 회복은 레위인들도 참여할 수 있는 회복운동입니다. 누구도 이 특권을 같이 누린다는 말입니까? 개신교회들이 이 특권을 누립니다.
그러나 성소까지도 사실은 개신교회들이 이룬 거예요. 그러나 지성소부터는 누구는 참여하지 못합니까? 개신교회들은 참여하지 못해요. 이제는 재림교회 교인들이 이 직분의 사명을 나타내는 것이죠. 예. 자, 그런데 지성소. 이 영역이 점점 이제 우리가 백성들이 달라진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우리가 알게 돼요. 그래서 대제사장은 어디에 들어갈 수 있는 특권이 있습니다. 지성소. 그럼 대제사장은 지성소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어디서부터? 뜰에서 성소를 거쳐서 지성소까지 모든 일에 다 할 수 있는 분이 대제사장입니다. 예. 그러면 1844년부터는 이제 뜰과 성소와 지성소를 회복하는 모든 책임을 누가 지고 있는 겁니까? 대제사장. 이 대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고 있는 백성들이 있는데 참여하고 그 대사장 직분에 참여하고 있는 백성들이 바로 오늘날 세천사의 기별을 받아들인 백성들이 이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 직분에 동참하고 있다는 것이죠. 누구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네. 이것이 이제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대제사장의 옷을 우리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제사장의 옷은 출애굽기 28장에 돌아갔어요. 사절에 3절 하단에 보면 옷을 아론의 옷을 지어 그를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들의 옷은 이러하니 뭡니까? 흉패와 에봇과 겉옷과 반포 속옷. 그런데 사실은 이 순서가 좀 바뀌어져 있죠. 실제적으로 하면 뭐를 먼저 입어야 합니까? 겉옷을 먼저 입지 않죠. 근데 여기는 지금 최후의 마지막 흉패부터 이야기를 했지만 실제적으로는 이 속옷부터 시작이 돼야 되는데 여기에는 지금 4절에는 그 최고의 그 대제사장의 사명을 가르쳐 주기 위하여 흉패부터 먼저 이야기합니다. 흉패가 뭔지 아십니까? 제가 오늘 그림을 가져왔는데 지금 이거 가져왔으니까 안 나오네. 그림이 너무 크다. 안 나오는데 다음 한식을 좀 보여드리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흉패부터 하지 말고 속옷부터 하겠습니다. 속옷은 뭐냐면은 대제사장들이 입는 옷 가운데 보면 흉패는 조끼와 같은 역할이에요. 조끼 위에 있는 여기에 보면 에봇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에봇이라는 거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한국 사람들도 예를 보면 마고자라는 거 있었죠. 마고자라는 옷이 있었습니다. 네. 조끼와 같은 성격인데 조끼보다 좀 길이가 좀 더 긴 거예요. 네. 네. 그것이 바로 에봇이고 에봇 위에 이렇게 사람들이 한 뼘 정사각형의 한 뼘 정도 되는 흉패가 있습니다. 거기에 가슴 가슴쪽을 흉는 거예요. 흉패. 거기에 12보석을 단 흉패, 요것을 갖다가 흉패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그 속에 에봇이 있고, 그 다음에 겉옷이 있는데, 겉옷은 무슨 색깔로 되어 있느냐면은 청색으로 되어 있는 겉옷이 있습니다. 이 겉옷은 이 소매가 없이 이렇게 이 길이는 이 무릎 밑에까지 내려오도록 이렇게 해서 한 통으로 만든 겉옷이 있고, 그 안에 입는 옷이 뭐냐면은 속옷입니다. 여기에 보면 무슨 속옷이라 그랬어요? 반포 속옷이라 그러는데 세마포로 짠 아주 흰 색깔 속옷이 옷을 입는데, 그러면 대제사장이 입는 옷은 몇 가지입니까? 속옷, 그 다음에요 속옷은 무슨 색깔이죠? 흰 색깔. 그 다음에 겉옷은요? 청색. 그 다음에 에봇은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이렇게 뜬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위에 흉패.
이렇게 이제 예복이 갖춰진 겁니다. 그런데 이 속옷까지는 대제사장이나 제사장이나 구별이 없습니다. 속옷까지는 다 있습니다. 그러나 대제사장의 옷은 겉옷부터는 일반 제사장은 입지 못합니다. 일반 제사장들은 속옷만 입고 흰옷만 입고 봉사 활동합니다. 그러나 대제사장은 흰옷을 입다가 그 다음에 대제사장의 직분으로서의 일을 행할 때는 겉옷을 반드시 입습니다. 겉옷을 입고 그 다음에 에봇을 입고 흉패를 달고 성소에 들어갑니다. 이렇게 이것이 좀 달라져요. 그래서 이 세 직분의 예수님의 그 사명에 대해서 이제 일하는데 이 흰옷을 입고는 성소 안에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대제사장이라도 흰옷을 입었을 때는 어디에서만 봉사하느냐면은 이 뜰에서만 봉사합니다. 아, 틀렸어. 뜰에서만 봉사합니다. 그 다음에 성소에 들어갈 때는 반드시 이 겉옷과 에봇과 흉패를 달고 들어가야 돼요. 그럼 예수님이 실제적인 성소의 뜰은 어디입니까? 실제적인 성소의 뜰은 이 지구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사실 때는 무엇은 직분으로만 봉사해야 됩니까? 제사장으로서 무엇만 입고 흰옷만 입고 이 흰 색깔은 세마포는 품성을 이야기해요. 예수님의 품성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계실 때 흰옷만 입고 봉사하셨어요. 그 다음에 하늘에 가셨을 때는 무슨 옷으로 갈아입을까요? 대제사장의 옷으로 갈아입고 이제 봉사를 시작하시네요. 이것이 이제 차이가 되는 겁니다. 성경에 있는 말씀을 조금 읽어보는 것이 좋겠죠. 29장 8절 9절을 합니다. 그의 아들들을 데리다가 그들에게 속옷을 입히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띠를 띄우며 관을 씌우며 그들에게 제사장의 직분을 맡겨 영원한 규례가 되게 하라. 예, 그러니까 아론의 아들들은 뭡니까? 대제사장이 아닌 제사장이죠.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뭐만 입힌다고요? 속옷을 입힌다. 그 다음에 띠를 띄우고 관을 썼어요. 네, 관을 썼다 그랬습니다. 자, 그 다음에 대제사장은 옷은 5절 6절 보세요. 5절. 의복을 가져다가 아론에게 속옷과 에봇 받침 겉옷과 에봇을 입히고 흉패를 달고 에봇에 공주의 짠띠를 띄우고 그 머리에 관을 씌우고 그 위에 흉패를 돌하고. 예. 자, 여기 이제 의복의 차이가 나오죠. 일반 그 아들들은 속옷에 관만 씌웠습니다. 그러나 아론은 어떻게 했습니까? 에봇, 또 흉패, 그 다음에 겉옷, 그리고 모자를 썼는데 모자 위에 뭐가 붙어 있다고요? 성패가 붙어 있었다. 일반 제사장은 그게 없었어요. 이 차이가 분명히 나타납니다. 자, 우리 여기 보면 시대의 소망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겉옷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제사장들이 입는 옷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제사장들이 입는 모든 것은 완전하고 흠이 없어야만 했다. 이 아름다운 제사장의 공식 의상들은 크신 원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품성을 대표하였다. 자, 모든 의복은 뭐를 대표했다고요? 예수님의 품성을 대표했다. 그래서 제사장들은 흰옷을 입어요. 품성을. 아까 그 제사장들은 성소까지는 들어간다고 그랬는데 성소가 아니고 제사장 성소까지 들어간다고 네. 그랬어요. 예. 근데 그 흰옷 제사장들은 흰옷만 입는다고 그랬잖아요. 예. 흰옷 입고 성소까지는 들어갈 수 있어요. 예, 물론 흰옷까지 들어갈 수 있어요. 있지만은 대제사장은 들어갈 때는 모든 의복을 갖추고 들어가십니다. 자, 그래서 이
예수님의 그 옷은 대제사장의 옷은 예수님의 품성을 대표한다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의 그 품성은 교회증언 4권 88페이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흰옷은 품성의 순결, 곧 죄인에게 나눠주신 그리스도의 의다. 이것은 정말로 하늘의 징불로 짠 옷이며 자발적인 순종의 삶을 위해 그리스도에서만 살 수 있는 것이다. 자, 여기에서 이제 볼 수 있는 것은 흰옷은 예수님의 그 품성을 이해하는데 이것은 모든 자발적인 순종의 삶을 위해 그리스도에게만 살 수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모든 의인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의를 상징하는 것이 바로 그 제사장의 그 속옷을 의미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속옷은 예수님의 품성을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겉옷부터는 무엇을 나타낼까요? 품성은 속옷이 나타냅니다. 그 다음에 겉옷부터는 품성이 아닙니다. 외모가 예. 예. 겉옷과 애복과 흉패는 예수님의 사명을 상징합니다. 예. 그래서 품성은 속옷입니다. 여러분, 품성은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까? 마음에서부터. 우리 마음에서 시작이 돼요. 마음의 겉옷. 그래서 이것은 제사장이나 대제사장이나 동일합니다. 그러나 사명은 다릅니다. 제사장과 대제사장은 다른 거죠. 네. 자, 그래서 이제 이 대제사장의 옷은 겉옷과 그 다음에 에봇과 흉패,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명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게 참. 이것은 이제 예수님의 품성을, 속옷은 품성을 이야기했지만은 겉옷부터는 사명을 이야기한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분별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세마포의 옷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생각을 하면 창세기 3장에 보면 인간들이 범죄하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아담이 느꼈던 것이 뭡니까? 부끄러워. 벗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부끄러워. 예. 아담아 하니까 내가 벗었으므로 숨었다 그랬거든요. 그 벗겨진 것이 뭐냐면 품성입니다. 그러니까 의의 옷이. 예, 옷이 벗겨졌어요. 그것을 이제 우리 제사장들을 받아 우리에게 입을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는 의의 옷을 만드신 분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사장이 되셔서 그 의의 옷을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옷을 우리는 받아 입으면 되니까. 얻어 입을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예. 이것을 이제 우리 61장에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사야 61장 1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성소 제대의 이 모든 단계를 우리가 잘 이해함으로 인해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진리를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10절. 내가 여호와로 인하여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으로 내게 입히시며 의의 겉옷으로 내게 더하심. 예, 거기까지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이것이 무슨 옷으로 나타나고 있습니까? 구원의 옷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옷. 여러분, 이 바로 제사장들이 입는 이 흰 옷은 구원의 옷입니다. 예, 이것을 제사장을 입었다는 이야기죠. 이 옷을 우리는 이제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입을 수 있는데 이 옷을 만드신 장본인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예, 그래서 실물경 311페이지 가운데 보면 이런 말씀을 했어요. 하늘 배틀로 짠 이 두루마기에는 사람이 만든 실은 한 올도 섞이지 않았다. 인성으로 나타나신 그리스도께서는 완전한 품성을 나타내었고 이 품성을 우리에게 나눠주신다. 우리의 의는 더러운 옷과 같다. 그는 당신의 완전한 순종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로 하여금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있게 하셨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그리스도께 바칠 때에 우리의 마음은 그리스도의 마음과 연합되고
우리의 뜻은 그분의 뜻에 합병되고 우리의 정신은 그분의 정신과 하나가 되고 우리의 생각은 그분의 사로잡힌 바 되어 마침내 우리는 그분의 생애를 살게 된다. 여러분, 의의 옷을 입는다는 뜻이 뭡니까? 예수님의 생애를 싸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마음과 우리의 마음이 뭐가 돼야 돼요? 합병된. 연합이 되어야 되고 그분의 뜻과 우리의 뜻이 연합이 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의 정신이 그분의 정신과 같아져야 되고 우리의 생각이 그분의 생각과 같아지는 거예요. 이렇게 될 때 마침내 누구의 생애를 살게 된다? 예수님의 생애. 그리스도와 같은 생애를. 그런데 우리는 마음과 뜻과 정성은 연합 안 하면서 뭐만 자꾸 연합하려고 그래요? 생애만 연합하려고 하는 이런 일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생애가 되질 않죠. 예,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마음, 우리의 뜻, 우리의 정신, 우리의 생각 이것이 그리스도와 뭐가 되어야 돼요? 연합이 돼. 이것이 속옷을 입는다니까. 이 속옷을 입게 되면 우리는 누구의 생애를 살 수 있을까요? 예수님의 생애. 그리스도의 생애를 살 수 있어요. 그게 그래서 그러면 우리는 항상 우리의 품성을 같아지는 것은 행동을 바꾸려는 데 목적이 있지 않고 어디에 있습니까? 마음을 바꾸자. 그러니까 나의 뜻과 그리스도의 뜻, 나의 생각과 그리스도의 생각, 그리스도의 정신과 나의 정신, 이것이 같은지를 항상 우리는 말씀과 비교해야 돼요. 그렇게 되면 우리는 누구의 생애를 사느냐면은 그리스도의 생애를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속옷을 입는다는 뜻이에요. 네. 속옷을 입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을 살펴보는 일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의 마음. 네. 우리의 행동이 아닙니다. 마음입니다. 우리의 뜻, 정신, 여기 다 그랬잖아요. 우리의 마음, 우리의 뜻, 우리의 정신, 우리의 생각이 같아지면 여기 보면 마침내 우리는 그분의 생애를 살게 됩니다. 행동을 나오겠지. 예. 그래서 우리가 이것이 속옷을 입는다는 의미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속옷을 입어야 됩니다. 입어야만이 제사장의 직분을 할 수가 있어요. 네, 우리가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이 청색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색, 겉옷. 이 대제사장의 직분은 언제부터 꼭 필요한 겁니까? 언제부터 필요한 겁니까? 지성소 신령. 지성소 사업이 없다면 사실은 대제사장의 직분 자체가 필요 없습니다. 그러면 이 겉옷을 입고 에봇을 입고 흉패를 붙이고 이 모든 옷은 어디에 들어가기 위한 옷입니까? 지성소에 들어가기 위한 옷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우리를 뭐를 연구를 많이 해야 되냐? 왜 예수님이 겉옷을 입으셨고 왜 예수님이 에봇을 입으시고 왜 흉패를 달아야 했는지를 우리는 이해해야 돼요. 그것은 우리를 뭐 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마지막. 바로 우리는 14만 4천인의 그러니까. 이 놀라운 백성을 만들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흉패를 따십니다. 흉패는 12보석이잖아. 이것은 12지파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이제 대제사장의 중보는 누구를 위한 중보입니까? 14만 4천인을 만들기 위한 중보입니다. 예수님이. 예,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겉옷부터는 이제 우리는 뭐를 생각해야 구속사적인 입장에서 14만 4천을 생각해야 됩니다. 1844년 이후 14만 4천? 예? 속옷을 이미 다 입고 있어요. 이건 언제부터는 입니까? 이 겉옷부터는 언제든지 이것을 생각하는 구속사적인 의미를 우리는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런데 이것을 오늘날 모든 교회들은 생각하지 않고 있죠. 예, 이걸로 우리가 이제 생각해야 돼요. 부조와 선지자 350페이지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어요. 대제사장의 의복은 그의 높은 지위에 적합하게 값진 재료로 아름답게 만든 것이다. 대제사장은 보통 제사장이 없는 세마포로 짠 의복 외에 역시 통으로 짠 푸른 의복을 입었다. 옷자락 둘레에는 금방울이 달려 있었고
청색, 자색 그리고 홍색의 석류 무늬가 놓여 있었다. 여러분 이 겉옷을 잘 생각을 해요. 청색은 뭡니까? 청색이 상징하는 의미가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계명.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하늘나라를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과 같다. 천국을 펼 것 같더라. 푸른 색깔. 청색. 자, 이 청색은 첫째 하늘을 생각하게 하는 것. 둘째는 하나님의 율법을 상징합니다. 푸른색, 하나님의 율법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또 그 다음에 또 생각하는 게 있습니다. 순종. 순종. 푸른 색깔은 순종이에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율법을 상징하는 이 푸른 색깔은 예수님의 모든 생애가 백성들의 모범적인 생애를 살았다고 하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순종의 모범. 그러니까 순종은 하나의 우리 인간들의 모범입니다. 보여준 것이에요. 예. 그래서 이 청색이라는 것은 굉장히 예수님의 삶을 사명을 의미합니다. 그냥 예수님은 품성만 좋은 게 아닙니다. 모범을 보여줘야 돼요. 모범은 뭡니까? 보통이 아닌 최상의 어떤 표준을 보여준 거죠. 우리가 다 같은 사람들이지만 모범이어야 했다. 모범이라는 말은 뭡니까? 좀 뛰어난 그 어떤 생애를 말하는 것이고, 그래서 예수님은 인간의 모범입니다. 모범이기 때문에 최상의 모범을 보여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푸른 옷을 입고 사는 것은 우리는 최상의 모범을 생애를 살아야 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푸른 옷이라는 건 저 하늘색 저거 말하는 예, 거예요? 이런 색깔을 저보다 좀 더 청명한 색깔. 자, 그래서 그 푸른 옷 이 하단에 보면 금방울이 달려 있어요. 금으로 이제 두들겨서 만든 이런 방울인데 이렇게 걸어 다니면 아주 은은한 소리가 달랑달랑 소리가 납니다. 금방울 달려. 그 다음에 또 금방울이 하나 달렸으면 그 옆에는 석류 열매의 수가 놓여져 있어요. 이 실로서 꼰 석류 열매 형상의 그 고개 또 붙으시죠. 이것이 이제 뺑 돌아가면서 있는데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있습니다. 금은 무엇을 상징하죠?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을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그런데 이 믿음은 소리가 울려야 돼요. 그럼 대제사장은 항상 소리는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입에서 나오는 거 아닙니까? 입에서. 그렇죠? 그러니까 대제사장의 입에서는 뭐가 나와야 된다는 말입니까? 금방울이 울려야 되는 거예요. 믿음에 항상 대제사장의 입에서는 뭐가 나와야 하는 겁니까? 믿음에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의 소리가 울려 나와야 된다. 예. 이것이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대제사장이 지성소에서 봉사할 때 무슨 소리가 나야 합니까? 방울 소리가 나요. 제사장들은 지성소에 들어갈 수 없죠. 성소까지밖에 못 들어갑니다. 대제사장. 그런데 들어간 대제사장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무엇으로 합니까? 방울 소리. 방울 소리를 들어가요. 이 1844년부터 하나님의 이 교회 지도자들은 항상 방울 소리가 나야 돼요. 그것이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그것이 무슨 소리여야 하는 거죠? 믿음의 음성이에요. 믿음의 음성. 예. 그의 모든 말은 다 믿음의 말이 나와야 된다는 이야기죠.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이게 대제사장의 삶. 그 다음에 석류가 있어야 돼요. 석류. 만약에 이것이 사랑으로 역사하지 못하면은 그 방울 소리는 울리는 뭐처럼 돼버릴 수도 있느냐면은 깽과리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 능력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아니에요. 황금방울은 그렇고 그 다음에 석류 열매는 뭘 상징할까요? 여러분 석류 열매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석류는 빨간 색깔인데 색깔이. 아주 그 열매 자체가 열매인데 색깔이 아주 강렬한 그 주홍 색깔을
아주 그 화가들이 가장 색깔 내기가 어려운 것이 이 석류 열매의 색깔이랍니다. 참 이 표현하기가 어렵죠. 강렬합니다. 독특한 색깔인데 주홍 색깔과 아주 그 빨강 색깔과 그 다음에 노란 색깔과 청색이 아주 조화를 이루어서 나타내는 그 색깔은 강렬합니다. 네. 그것은 예수님의 희생을 아주 독특하게 잘 나타내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속에는 뭐가 많이 들어있어요? 그 열매는 온통 씨입니다. 씨로서 가득 차가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그 의미가 있는 열매입니다. 모든 열매는 씨가 하나든지 아니면 한두 개든지 뭐 몇 개만 있어요. 그런데 이 석류에는 온통 그 안에 무엇으로만 차가 있습니까? 씨로만 차가 있고 먹는 것도 뭐를 먹습니까 우리는? 씨를 둘러싸고 있는 그 액즙을 먹죠. 그래서 씨를 우리는 일단 집어넣어 가지고 씹어서 그 액을 우리는 빨아먹는 거죠. 그게 바로 석류입니다. 그런데 대제사장의 생애를 나타내는 겁니다. 대제사장은 항상 뭐를 상고해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 자, 이 씨가 뭐를 나타내는가? 우리 씨는 뭐가 씨라고 그랬어요? 말씀이 씨지. 예, 누가복음 8장 11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뭐요? 씨라고 씨야. 그랬어요.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장 11절에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무엇이요? 말씀이요. 말씀이요. 그러니까 이 석류 열매가 대제사장의 이 겉옷에 있다는 것은 대제사장은 항상 뭐가 충만히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에서 나오는 그 즙이지요. 그것이 바로 생명수와입니다.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또 생명 과일에 비유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바로 생명의 그 물질이 들어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나무 바로 그걸 얘기해요. 그래서 이 대제사장은 항상 그 입에서 무슨 소리가 나와야 돼요? 사랑과 하나님의 믿음의 소리가 나와야 하고,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항상 그는 석류 속에 들어있는 씨가 가득해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그 심령에 가득 채워져 있어야 된다. 그래야만이 누구의 직분을 행할 수 있다? 대제사장의 직분을 행할 수 있다. 이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마지막 1844년 이후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예수님의 모본을 쫓아야 되는데, 예수님의 모본은 뭡니까? 1844년부터는 대제사장의 모본을 보여준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구원만을 위하여 만족하는 백성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그 전에는 무슨 옷만 입으면 됩니까? 흰 옷만 입어도 됩니다. 풍성만 주고 구원 거듭나면 다 구원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제는 우리는 뭐까지도 생각을 해야 됩니까? 대제사장의 사명에, 예수님의 사명이 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뭐가 있습니까? 사명이 주어졌다는 사실을 생각해요.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어떻게 돼요? 가득 채워야 돼요. 무슨 열매처럼? 성령 열매처럼. 우리의 마음이 온통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져야만이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가 무슨 소리가 되는 겁니까? 금방울의 소리가 되는 겁니다. 만약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지지 않으면 우리의 입에 무슨 소리가 날까요? 구리와 같은 소리밖에 안 나는 겁니다. 구리에서 꽹과리 소리밖에 나잖아요. 시끄러운 소리가 된다는 이야기. 여러분, 1844년의 이후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제 이런 사명을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지성소의 삶을 살고 있는 우리들은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서서 하나님의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있다는 사명을 가지고 오셨던 것처럼 우리도 어떤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성품으로 될 수 있다. 성품만 되는 것이 문제 아닙니다. 그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뭐까지 나타내야 됩니까? 대제사장. 이제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의 율법을 온전히 순종할 수 있다는 이 증거를 나타내는 사명을 우리는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그것을 가지고 위해서 우리는 겉옷을 입어야 되는 겁니다. 아멘. 겉옷이 뭡니까? 항상 하나님을 생각해야 되고 하나님의 율법을 생각해야 되고 순종을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채워져야 되는 겁니다. 그때 우리 입에서는 뭐가 나오는 거였어요? 말씀만. 금방울이 나오는 것이죠. 그렇게 되지 않을 때 우리는 꽹과리 소리밖에 안 나요. 아유, 진짜. 이것을 가르쳐 주기 위하여 대제사장의 옷은 특별한 옷으로 제작되었다 그 말입니다. 아멘. 여러분 1844년 이후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이제 예수님을 통하여 이와 같은 놀라운 사명을 본받는 품성뿐만이 아니라 사명을 가진 백성이 되어야 된다고 말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죄가 하나도 없으시고 대제사장이 됐는데 우리 인간은 너무너무 죄를 많이 지었어요. 많이 지었지만 우리가 거듭난 이후로는 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정성과 우리의 뜻과 우리의 모든 생각이 그리스도와 연합된 이후로는 우리도 누구처럼 살 수 있다. 아, 그대로 그렇게 할 예수님과 수 같이 있다. 살 수 있다. 그런데 이 마음과 뜻과 모든 생각과 뜻이 연합될 그 순간까지는 실수가 나오지만은 이것이 연합된 사람이 누구냐? 14만 4천이에요. 아멘. 14만 4천인들은 예수님의 생각과 예수님의 뜻과 연합된 사람들이에요. 그러므로 이들은 나중에 그들의 생애 속에서 그리스도와 같이 뭐가 없는 생애, 죄 없는 생에. 실수가 나타나지 않는 생애를 살 수 있다는 증거가 나타나는 거죠. 그 증거를 얻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에게는 무슨 환란이 준비되어 있습니까? 야고보. 환란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우리는 뭐 하고 있는 단계입니까? 예수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뭐 되는가? 합병되고 예수님의 뜻과 내 뜻이 연합되고 예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연합되는 이런 과정입니다. 지금 이것이 되면 우리도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과 같아 하나님의 율법을 인간도 지킬 수 있고 실수도 하지 않을 수 있다는 증거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한 분의 증거가 아니라 이제 사단에게 14만 4천인의 증인을 하나님은 가지시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성류 열매 속에는 14만 4천 명의 열매가 들어있는 겁니다. 네. 바로 그런 열매를 얻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의 직분을 행사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런 사명을 가진 백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구원에만 집착할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는 이런 사명감까지 가진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됩니다. 이 백성이 나오기 전에는 누가 오실 수 없을까요? 예수님의 제자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명감을 없애버리기 위하여 사단이 얼마나 노력했지 않습니까? 지금 재림교회는 사명감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14만 4천이 뭐 중요하냐? 구원만 받으면 되지. 뭐가 없어져 버렸습니까? 사명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오실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의 이것을 계획을 하셨는데 그러므로 오늘날 이 적은 백성이지만 우리가 이루어야 돼. 이 사명을 가진 백성, 이 사명을 완수할 수 있는 백성만 나오면 이 세상 사업을 끝마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사명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구원 때문에 이렇게 한다고 생각하면은 구원이 뭐로 돌아가 버립니까? 행위로 돌아가 버린 거야. 우리가 그렇게 노력해야 되는 것은 뭐를 이루기 위하여?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노력해야 합니다. 사명은 저절로 되는 게 아닙니다. 노력해야 되고 힘써야 되고 이거는 필요한 거예요. 구원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무엇을 위해서?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여러분 분명한 거기는 예수님이 승리하신 그 승리가 우리가 승리가 돼야 끝이 나니까. 예, 그 사명을 우리가 그냥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그냥 구원받는 자들은 저도 흰옷을 입고 구원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뭐까지 입어야 됩니까? 대제사장. 그리스도의 사업에 동참하는 흰옷까지도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명이 맞춰지면 우리 주님이 오셔서 이제 예수님이 왕노릇 하시게 되는 이런 일을 행하시게 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예수님을 왕으로 초대하는 발기인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2부에 보면 무슨 말이 나오니까 한 문화를 어디에 감춰놨어요? 땅에 감춰놓은 자들이 나중에 그가 어떤 말을 했죠? 결론적으로 그가 왕됨을 원치 않는다 그래서 왕이 되는 것은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왕이 되기를 원하는 분들이에요. 원하야죠. 예, 그 일의 사명이 바로 13만 4천인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초대할 수 있는 특권을 가진 백성이 우리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이 놀라운 사명을 깨닫는 백성이 되어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제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건 굉장히 설명하기가 하나하나가 있어서 시간이 언제 이렇게 지나가버렸는데 여러분 아무쪼록 이 사명을 참 우리 감당하는 이 백성이 나올 때까지 예수님은 지금 하늘에서 충고하고 있는 것이죠. 이 사명을 우리 모두 이루어지는 여러분 같은 생애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